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공과 제47과 겸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볼 인물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심판을 외치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 요한의 겸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서론을 읽어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참된 겸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지내며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을 음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는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죄의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 그에게 세례를 받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따르고 그의 제자가 될 때 자칫 요한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고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그의 겸손을 배우고 우리도 겸손의 사람 세례 요한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렸지만 그는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의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가 어떠한 겸손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론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본문 28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비하여서 자신은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며 많은 사람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대중들의 인기와 존경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은 예수님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그저 주님을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임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도 너희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 채 내 의지와 판단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저 죄인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셋째로 남들보다 높아지고 우월해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해야 할 존재인데 내가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송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사랑해야 하며 높임을 받고 칭송받기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어떤 이유로 인기와 관심을 받게 되면 자칫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분명히 알고 나 자신을 통해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겸손의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은 교만을 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느끼며 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겸손의 기쁨을 아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본문 29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말은 결혼식에서 주인공은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이며 그의 친구는 그러한 신랑의 기쁨을 진심으로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뻐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은 신랑을 예수님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로 비유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가 되어도 진심으로 기쁘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어도 진심으로 기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머무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고 증언하였습니다. 자신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믿음은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에 있지 않고 들러리가 되어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할 때 이러한 겸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칭송받지 못해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어렵고 자존심이 상하고 익숙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오는 충만한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의 자리를 내어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고 또 내가 무엇인가 크게 공헌하였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더욱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들러리가 되어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며 우리는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을 전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신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세례 요한은 쇠함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서 흥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입니다. 본문 30절에서 세례 요한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즉 오직 예수님의 사역만이 드러나야 하고 세례 요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은 예수님을 위해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굳게 믿었던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사역이 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흥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그저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쇠함을 통해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흥하는 것을 좋아하고 쇠하는 것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자리로 갈 수 있다면 자신의 쇠함은 오히려 은혜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자신이 흥하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막고 자신의 사람들을 모았다면 그의 사역은 성공적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상 실패한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은혜와 구원이 있음을 알았고 자신이 흥하기보다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쇠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이러한 순교적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순교적 신앙의 자세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칭찬받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나 자신이 아닌 예수님께 집중하는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 사람들은 성결의 사람들입니다. 성결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이며 죄인을 성결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극히 겸손하게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한 고백과 삶을 통해 은혜를 누렸듯 우리도 겸손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쇠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이 흥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쇠함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순교적 신앙의 자세를 배운다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교적 신앙의 자세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순교할 일이 거의 없지만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흥함과 성공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에 나의 헌신과 노력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순종의 순교자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꿈과 제47과 성경의 인물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